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네, 오늘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또 권면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을 전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단 하나의 권면. 뭘까요?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그 마음으로부터 진심 어린 조언을, 그런 권면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뭘까?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만일 사도 바울이 오늘날 이 21세기에 우리를 대면하여 본다면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할 것인가? 딱 한 가지만 권면하라면 뭐라고 할 것인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권면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자, 여기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과 비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본받는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일은 바울은 결코 너희가 하나님이 되어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지, 하나님이 되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반면에 많은 종교나 또 뭐 종교라는 이름을 갖지 않아도 많은 개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기독교 아닌 다른 신앙과의 결정적인 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겠지만 어디까지나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하나님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어떤 종교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즉 신과 사람 사이를 너무 먼 간격으로 봅니다. 그래서 감히 사람이 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그리고 신은 정말 범접할 수 없는 너무너무 차원 다른 존재. 그래서 신이 어떤 행위를 해도 심지어 사람들 보기에 부도덕하고
부정한 행위를 해도 다 용납할 수밖에 없는, 아니, 용납이라는 차원도 말이 안 되겠죠. 그냥 바라봐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이제 보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수많은 신들,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또 좀 막 그 부정한, 음란한 그러한 성적인 갈망으로 정말 점철되어 있는 그러한 음행의 모습들이 있어도 그것을 바라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비난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책망할 수도 없는 거죠. 왜? 너무나 높은 차원의, 범접할 수 없는 차원의 신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은 사실 다 우상이고 지어낸 것들이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은 아주 당당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닮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자식이 부모는 아니지만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듯이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진 그러한 거룩하고 특별한 존재로서 너희들은 나를 닮아가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어떤 명령입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은 우리 어제 그제 계속해서 배운 내용이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즉 너희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점점 성장하는, 그래서 점점 성숙한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명령을 주실 때에 그냥 그 어려운,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예나 본보기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무작정 그 어려운 미션을 행하라고 그냥 툭 던져놓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이셨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순종의 발걸음을 떼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주실 때는 이미 본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대가를 구하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 그리스도에게서 보고 배운 사랑, 곧 뭔가 이기적인 탐욕과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이 이용할 가치가 있으면 사랑을 베풀고 그런 가치가 없으면 베풀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먼저 내어주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직접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본을 다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면 그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 즉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 즉 먼저 내 것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보시고 그래 잘한다, 그래 그 정도면 됐어,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그 그리스도를 닮은 희생적인, 헌신적인,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을,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아름답고 복된 희생 제물로 받으시며 기뻐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충만히 허락하신다. 이렇게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아주 구체적인 삶의 방식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여기 이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제시됐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의 일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음행을 범하지 말라. 두 번째는 음란하고 무익한 말을 하지 말라. 즉 몸의 음란함과 말의 음란함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기독교와 타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우상을 섬기는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서 또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 아주 시각적으로 극명하게 대조되어지는 현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신들의 신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 혹은 성전, 이런 건물이 있잖아요. 거기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 성전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숙소가 있습니다. 그런 숙소가 있는데 그 숙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예를 들면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곳에서 순번을 돌아가면서 숙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거기에서는 어떠한 성적인 행위도 용납되어지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식량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성막에 가서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받아 먹은 거죠. 그때에 아히멜렉이, 그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와 함께한 소년들이 부정하지 않다면, 즉 여인과 가까이 하지만 않았다면 이 음식을 줄 수 있다. 원래는 그것은 제사장들에게만 주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만 아주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좀 융통성을 발휘한 거죠. 그때 딱 한 가지 확인한 게 뭐냐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인과 가까이 하는 것이 부정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을 정도로, 심지어 자기의 부인을 가까이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육체적으로도 정결함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반면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신전에는 무엇이 있냐면 남녀 창기들의 방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남녀 창기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남녀 제사장들이겠죠. 그런데 그때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냐면 우상을 섬기기 위해 온 사람들이 각자 그 남성 창기와 여성 창기의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부부가 함께 신전에 왔다 할지라도 각각 남성 창기와 여성 창기 그 방에 들어가서 아주 음란한 성적 행위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우상신들은 그것을 책망하고 벌하고 호통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렇게 그 신전 안에서 그러한
남녀 창기들과 성적인 음란한 행위들이 이루어질 때 그 신들, 다신론이니까요. 그 남성 신들과 여성 신들이 또 음란한 그런 행위를 하면서 그 결과가, 그 신들의 음란한 행위의 결과가 풍요와 다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적인 정결함이 지켜지기를 원하시지만 우상신을 섬기는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사람들도 우상들도 성적인 음행과 그 문란함 가운데에 복이 있다. 다산과 풍요에 복이 주어진다. 이런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우상을 섬기는 일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그 음행이겠죠. 음행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그 부부 사이의 성적인, 그것도 건강한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 관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관계를 넘어선 악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보응하신다, 갚으신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언어에 대해서도 강조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자, 이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말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3절과의 관계를 통해서 볼 때 이런 말들도 우상 숭배자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성적인 음담패설, 또 거룩함과 거리가 먼 그런 말들이겠죠.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적인 음행을 행하지 말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와 관련된 말도 하지 말라. 즉 이럴 수가 있잖아요. 나는 음행 안 했어. 그냥 말만 이렇게 하는 건데 말로 그런 말 하는 거, 좀 음담패서 하는 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내가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음행을 하는 것, 그것이 최악이지만 말로 음란한 말을 하는 것도 못지않게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일이다. 지난번에 지금 계속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금 바울은 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왜냐하면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음담패설은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을 때는 죄가 아니다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말의 음란함은 곧 잠재적인 범죄의 예고편 것 같은 거죠. 또한 그렇게 음란한 말을 하는 자가 음란한 죄를 저지를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는 이러한 그 음란한 세계관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들이 그저 믿음 없는 말을 했을 뿐이지만 그래서 그들이 그 믿음 없는 말로 백성들을 울부짖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보신 것입니다. 말뿐이었지만 그만큼 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행동의 거룩함과 함께 말의 거룩함도 포함되는 것이다. 행동은 거룩한데 말은 거룩하지 못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말은 거룩하게 하는데 행동은 음란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자들은 위선자들입니다. 위선자는 또 그 위선에 대한 책망을 받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행동과 말에 거룩함을 담아라. 행동도 거룩하게, 말도 거룩하게 하면 그가 곧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우리의 행동과 말이 모두 거룩해야 되는가? 5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런 자들의 지금 하나의 카테고리에 묶였죠. 우상 숭배하는 자다. 심지어 명확한 어떤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래서 자신은 무신론자 혹은 무종교자라고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음행과 더러움과 탐하는 것이 그 안에 있으면 우상 숭배의 카테고리 안에,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일단 이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기업도 없다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거룩한 삶을 살며 거룩한 말을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기업이 있다, 이런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란을 버리고 음행하지 않으며 그런 음란한 말도 입에 담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는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어서 그냥 음행도 음란한 일도 그런 음담패설도 다 못하는구나. 너무 자유가 없다. 너무 삶이 좀 이렇게 옥죄인 것처럼, 답답한 것처럼, 숨 쉴 구멍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참음, 인내, 절제, 힘들 수도 있지만 너희가 미래에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힘을 내라. 인내해라. 절제해라. 참아내라. 반드시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기업이 너에게 주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음행, 이 땅에서의 음란한 말, 그게 즐거운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천년만년 즐깁니까? 그러나 그것을 참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인내의 결과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것을 아는 자들은 기쁨으로 절제하고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참고 억지로 인내하고 억지로 못해서 그냥 속으로는 불만이 가득한,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건한 삶, 이러한 거룩한 삶, 이러한 인내와 절제가 장차 나에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업으로 주어진다. 영원한 상과 복으로 주어진다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그런 절제하는 삶이, 인내하는 삶이 기쁨이 되고 기대감이 가득 찬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과 7절 말씀 볼까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숭배자, 음행을 행하는 자, 속이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한 우리의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되기를 우리가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들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염려가 됐어요. 어떤 염려가요? 물론 그렇게 되면 가장 좋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 그들 뒤에 역사하는 사탄의 그 교활함, 사탄의 그 계략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을 도우려다가 도리어 그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도리어 우상 숭배자들 가운데에 빠져들어가는, 그들과 동화되는, 그들에게
물드는 그런 일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기도와 전도에 열심히 있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들에게 물들지 않는, 그들을 가까이 하다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 그래서 내 자신을 지키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뭐가 먼저가 되어야겠어요? 그들을 돕는 일이 먼저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내 자신을 지키는 일이 먼저가 되어야 할까요? 내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내가 자만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키는 일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다 보면 뭐 혹여라도 이런 비상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 어떻게 조처해야 될지를 이렇게 승무원들이 안내를 합니다. 그때에 비행기가 위급 상황에 처했을 때에 산소 마스크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꼭 이렇게 말하죠. 어른이 먼저 착용한 후에 노약자를, 어린이를 도와줘라. 왜 그럴까요? 어린이를,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아들, 내 딸이 살아야 되니까 먼저 막 그 자녀를 챙겨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산소 부족이 나와서 산소 부족 때문에 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도 살리지 못하고 자기도 살리지 못할 수 있는,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가장 지혜로운 것은 어른이, 성인이 자기가 먼저 그 산소 마스크를 쓰고 정신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녀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는 겁니다. 성인이 산소 마스크를 쓰는 동안에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자녀가, 어린이가 기절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몇 초 동안의 그러한 기절 상태는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되면 다시 깨어나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씌워주다가 자기가 산소 마스크를 못 쓰면, 그래서 기절했으면 그 아이가 그 부모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같은 심정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자신을 먼저 지켜라. 너희 자신이 영적으로 바로 선 후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 자신을 지키지 못한 상태라면 너희가 악한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으니까 너희 자신을 잘 지켜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권면의 말씀을 달게 받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을, 내 신앙을, 내 영적인 정결함을 지키면서 또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심판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아름다운 순환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기 까닭에 음행과 음란한 말들 가운데에 인생을 허비하거나 영원한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받을 기업이 있는 자들로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영적으로 굳건하게 서도록 스스로를 지혜롭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한 십자가 군병들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경건함과 육체의 거룩함이 날로 성장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